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시글락을 지날 때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운스 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바운스 백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이후에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테니스나 탁구 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볼에 튀어오르기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주저앉아서 땅속으로 이렇게 박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뛰어오르지 않고 그냥 풀서 그냥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튀어올라서 마치 그 위에가 유리 그러한 그 지붕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박살내고 뚫고 튀어오르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즉 어떤 바운스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땅속에 박혀버리는 인생이 있고요.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들이 있고요. 또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태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습니다. 입양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학교에 다닐 때 외톨이였고요. 학교에서 독선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왕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들어갔지만 한 학기만 다니다가 그는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컴퓨터에 대해서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친구와 함께 이제 컴퓨터 회사를 차리게 되고요.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였던 애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애플로 인해서 그 애플사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워낙 그 성격이 독선적이었고 외톨이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가 만든 회사지만 그 애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나가고 나서 애플이 너무 안 되니까 다시 그가 애플에 복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이팟입니다. 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꿈꿔왔던 것은 뭐냐, 모든 기기를 다 통합하는, 하나로 연결하는, 그것을 영어로는 유비쿼터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하나로 연결하고 공유하는 이 아이팟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기존에 있던 그러한 모든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모든 기계들을 하나로 통합돼서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어떻게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못했는데 그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이루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를 어떻게 사람들이 엄청난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 small difference make a big difference.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차이라는 말을 오늘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시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요즘 수많은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회사를 하면서 여러분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계속해서 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도 이 위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회사들은 커다란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요. 그러나 어떤 회사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파산해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했지만 어떤 바운스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 왔으면 좋은데 여전히 파도가 바닷가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뭐가 밀려와요? 걱정거리, 두려움, 또 위기는 그만 왔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차이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처한 인생은 한마디로 위기였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략 17살에 선지자 사무엘로서부터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만 어떻게 돼요? 그 사건쯤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첫 번째 마주했던 것이 뭐예요? 그 인생의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시련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는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틈만 나는 대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벽에 박고자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고 하는 넘게, 정확히 말하면 그 13년 정도 되는데요. 10년이라는 그런 넘는 세월을 이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27장에 가보면 그 블레셋 땅이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쪽의 해변가, 그 지중해를 끼고는 그 해변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이 적대국이었지만 이 다윗은 이 적대국인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피신을 했는데 곧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블레셋에 피신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기스를 도와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다윗은 자기들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이 어떤 족속이었어요?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자기들의 대장을 죽였던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의 또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시글락, 그들이 거주했던 이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장, 30장을 걸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에 이제 30장 1장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흘 만에 그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 가장 남방 쪽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 그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족속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성읍들을 전부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그 다음에 재산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죠. 근데 다행한 것은 한 사람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형편을 그만 두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의 가족도 그만 잡혀가고 재산도 다 잊어버리니까 그만 이성을 잃으면서 다윗을 돌로 치는, 자기들의 그러한 그 대장이었고 자기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이 다윗조차도 이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0장, 31장에 가보면 이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는 왕으로서 이제 나갈 길을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위기,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는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제가 행동대로 합니다.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면 될 것 같은데 일이 그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이 넘는 수많은 시간 동안을 이제 그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일 기회가 아주 절대 좋은 찬스가 두 번이나 왔는데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 번이나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가 하는 것은 뭐였어요? 도망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2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 어디로 도망가요?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생각하기를,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사울에게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안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가서 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요즘도 유모모 씨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로 피신하면 이제 사울이 자기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로 피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적국이었어요. 원수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3편 4절과 6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주의 사랑에 의지한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을 붙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가운데 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다윗이 어디로 피했어요?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그만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오늘 30장에 나온 블레셋 시글락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었고요.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성읍들은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김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평화는 깨졌고요. 그의 부하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아주 간발의 차로 이제 둘째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예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뒤꿈치를 잡았다는 걸, 빼앗는 자의 의미예요. 빼앗는 자. 그는 그의 이름처럼 그의 형이 가졌던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그 다음에 축복권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어요. 뭐 하기로? 에서를 통해서 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앞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가 뭐냐면 그의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자기 동생 야곱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제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그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이 사는 라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그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이 속였던 것처럼 야곱을 속여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를 속여서 20년 동안 종살이 겸 해서 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대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4장 1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뭐냐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누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방향에, 그 나침반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일상 30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 그건 자기 부하에서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부하들이 뭐 재산 뺏긴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자녀들까지 전부 다 이 빼앗기고 잡혀갔기 때문에 이 아무리 자기 지도자를 할지라도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시편 18장 29절에 나온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은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도 이루고 원하는 목적지에도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에 다다르고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주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장애물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벽이 없어지기를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기했지만 이 벽이 없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벽이 있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 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 벽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엘리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였어요?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행주치마 비슷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 우림과 둠빔은 신탁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힘입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뭐 했어요? 기도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에 앞서서 임금이 누구였어요? 왕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정확하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잘못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오죠. 왕이 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다윗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급하는데 뭐 해야 돼요? 다급하면 하나님께 빨리 SOS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세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했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누구를 힘입어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많은 제약이었지만 크게 두 가지 그 제약을 소개해 보면 그 두 가지 전부 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뭐예요? 그의 육신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뜻대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자신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 때문에 그만 인구의 그의 백성의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을 때 그는 살인을 했고요. 간음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늘 다가오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갈 때 여기까지 도우셨던 어떤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우셨지만 지금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쫓아가라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응답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옮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에라고 나오죠. 접속사 9절에 보니까 이에, 영어로 말하면 so입니다. so라고 의미는 앞에 나온 일이 잔용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앞에 나온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응답하셨어요. 이미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잡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행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 119편에 보면 167절인가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자, 119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34절 내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전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100% 그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기름 부어서 그는 그 왕으로서 편안히 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가 물론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는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심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였어요. 그러나 얘기했지만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전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사울왕의 최후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택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얼굴을 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래요?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큐티 제목을 제가 큐티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나, 비가 내리고, 창수는 뭐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게 부딪혀 와요. 나한테 피해가면 좋은데 하나도 안 피해가. 그쵸? 나한테만 와, 이게. 근데 바람이 불고 부딪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주초를 반석 위에,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반석 위에 두고 그 말씀을 힘써 행할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뭐가 오는 겁니까? 끊임없이 파도에 밀려오는 것처럼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내 생각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 취하라. 그래서 싸워서 이 길이라고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제 그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그것을 도로 되찾아요. 가족과 재산을 더 찾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엘리나 모든 교우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